한이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6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삶에서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정직함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정직함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9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상태를,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마음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거짓과 허탄함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말과 행실이 불일치하는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경고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은 종교적인 의례, 어떤 거칠애에 대단히 치중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그 정직함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본문에서 거짓이나 어떤 허탄함이나 단순한 거짓말과 허무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시하고 세상적인 탐심과 위선을 따르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 속에 거짓과 허탄함이 있지는 않은가? 예레미야는 단순히 백성을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과 진정한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좀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거짓과 허탄 속에서 방황하지 말라입니다. 거짓과 허탄 속에서 방황하지 말라. 자, 오늘 9장의 초반부는 선지자의 눈물과 그 애통한 마음이 이렇게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단순히 어떤 분노의 예언자,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눈물의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심판을 선포하긴 하지만 백성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그 안타까움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그 허탄함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이라는 것,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를 넘어서 삶 전체를 허위와 기만으로 꾸며가는 태도가 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거짓된 모습일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한켠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서로 속이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충격적인데, 원래는 늘 좋은 일, 서고 선한 일을 늘 언제나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린 데 써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죄를 짓기 위해 열정과 자신들의 힘을 쏟아 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긴 하는데 실제의 삶은 세상의 욕망과 거짓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개인의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꾸며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 그러나 그 속은 공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곧 허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3절 하반절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거칠애가 분명히 아니라 진실한 마음, 정직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거짓과 허탄 속에 스스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 자, 앞선 말씀과 연장되어서 오늘 먼저 9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본질에 대해 선명하게 기록하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가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쫓아 결국 바알과 같은 헛된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신앙은 결코 우리가 중립적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우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단순한 기억의 상실을 넘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을 뜻하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더 이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적인 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한
찾으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니 결국 길을 잃고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망각과 배반에 대해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쑥이나 우리가 독한 물, 영적인 어떤 고통,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데, 자, 먹어도 만족이 없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나라에 흩어진다. 단순한 유배를 넘어 영적인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사회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물질이나 성공이나 편리나 쾌락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그리고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을 더 배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목마름, 그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수많은 불만과 그리고 때로는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참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자,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앞에서는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을 잊은 결과가 강조되었다라고 말한다면 17절 이하에서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 무엇을 붙잡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애가 부르는 자들, 곡하는 자들을 부르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리고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백성은 무너지고, 백성의 삶은 다 무너지고, 땅에는 소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그 파멸의 자리에 섰던 그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수많은 역경들, 전쟁이나 불이나 환경 파괴나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비극적인 현실을 늘 마주하며 낙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23절과 2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어떤 학문과 지성이 있고, 용맹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부함이 있습니다. 재물과 성공이죠. 이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을 보았을 때 지혜와 군사력, 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탁월한 지적인 성취, 학문적인 만족, 막강한 경제력, 군사적 힘, 그리고 부함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라 오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지식,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또한 특히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사랑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언약적인 그 사랑, 우리와의 맺은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뜻하고,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어떤 법적인 맥락에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 행동, 바른 행동, 심판을 뜻합니다. 공의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로움이 사회적인 행동으로 온전히 실현된 상태가 바로 이 공의로움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25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은 외적인 할례만 머무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힘, 부유함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 그 삶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참된 자랑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은 지혜와 힘과 부유를 자랑하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요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과 허탄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또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가 민족의 뿌리를 돌아보며 또한 믿음의 뿌리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겉모습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심으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의 아픔과 시대의 상처를 짊어지고 기독케 하여 주시며 분단된 아픔과 사회의 분열과 또한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